할렐루야. 이번 주 토요일 날 성탄절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맞는 두 번째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 즈음에 듣는 익숙한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이 예수님 탄생과 관련 지어서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원래는 예수님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유다왕 아하스에게 한 예언의 일부의 코테이션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왜 이런 약속, 즉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예언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살필 텐데 먼저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하스는 20살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열왕기에 따르면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북이스라엘 말하죠,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방 풍속을 따랐던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왕이었다고 하는 얘기죠. 이런 아하스가 유다를 다스리던 때 아스리아가 당시 근동의 세계 패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리아 주변 국가들은 친아스리아냐 아니면 반아스리아냐 하는 문제로 선택의 기로에 섰던 때입니다. 아하스가 다스리던 남왕국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썼고요. 그리고 메가가 다스리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람, 즉 시리아와 동맹을 맺어서 반아스리아 정책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배경이 나옵니다. 7장 1절에 우시아의 손자요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레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즉 지금의 시리아라고 그랬죠. 이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을 때 일이었다는 거죠. 아하스는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을 맺어 자기를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는 소식을 듣고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2절에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호흡이 백살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아하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4절입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삼가라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려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찌개니 그릇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렇게 구절을 덧붙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 표준 세번역 번역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굳게 믿고 중심을 잡아라. 나라의 중심을 굳건히 세워라. 그런 말씀이었죠.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사야가 또 너 하나님께 징조를 좀 보여달라고 부탁드려라고 하는 권면을 합니다. 그게 11절의 내용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새든지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나 아하스는 이 이사야의 조언을 거부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아하스의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신앙적인 표현 같지만은 사실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징조를 구하는 대신 내 마음속에 이미 나는 강대국 아시리아를 의지하겠다는 뜻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답이 나왔어요. 그는 지금 이 상황은 정치적 판단이 중요한 따라고 생각했고 아시리아와 손잡는 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경건한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아하스를 힐난하는 겁니다. 13절인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이 의미가 밝아서 그 본문을 보는데요. 13절. 다윗왕실은 드시오. 다윗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만으로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노기가 서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그렇게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다윗 당신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전하는 이 예언에는 낭만적인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보다는 노기와 예언자한 노기와 하나님의 경고의 분위기가 서린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럼 예언자 이사야는 왜 이렇게 노여움 속에서 아하스를 꾸짖으면서 이 예언을 한 겁니까?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여줄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근데 여기 처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해온 것처럼 결혼한 적이 없고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본문에서는 조금 결이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 처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표현이 알마인데요. 알마. 이 알마란 말은 아기를 낳은 적이 없는 젊은 여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여부는 무관해요.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는 여자를 말할 때 알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자도 알마지만 결혼했지만 아이를 아직도 낳아보지 못한 여인도 알마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알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히라보로 최초로 번역한 번역이 고대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한 게 70인역이라는 번역이 있는데 그 번역을 하면서 파르테노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는 뜻이에요. 이 번역 때문에 사실은 많은 교회 사가들이 이 표현을 성적 경험이 없는 처녀를 의미하는 말로 받아들였고 이로써 이사야에 나오는 이 처녀가 잉태하여를 동정녀 임신과 출산으로 즉 결혼과 무관한 어떤 출산으로 해석하게 만들었죠. 물론 동정녀 탄생 맞죠. 그러나 이사야 원문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성적 관계 없이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뜻이에요. 이런 일이 종종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죠. 결혼한 지 꽤 됐지만 아이를 못 낳다가 10년 혹은 뭐 그 이상 지나서 애를 낳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경우 유대 사회에서는 알마가 잉태해서 즉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 알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물어야 할 핵심적인 물음은 동정녀 탄생이 가능하냐 또 성적 관계가 없이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가라는 생물학적 물음이 아니고 여기서 물어야 할 물음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 같은 상식과 통념을 뛰어넘고 고정관념을 깨트린 일이 가능하다.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즉 임마누엘 하실 때 얼마든지 일어난다 하는 점이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아하스를 꾸짖는 거예요. 너 강대국 의지해야 나라 국군이 설 수 있다고 하는 이 너의 상식과 통념을 벗어나는 일이 생길 거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실 징조로 아하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단 한마디입니다. 임마누엘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애를 낳지 못하던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네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상식과 합리적 사고를 초월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그게 우선입니다. 그 이사야가 9절에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흔들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굳게 설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어디가 안전해요? 또 여러분의 상식과 합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말라고. 이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징조의 속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할 표현이 바로 징조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징조에 해당하는 영어가 사인입니다. 사인. 징조 또는 표징, 표시, 표지, 신호란 말로 번역이 되죠. 우리 수많은 사인들 속에 살아갑니다. 빨간불은 멈추라는 사인입니다. 파란불은 가라는 표시입니다. 화살표도 방향을 가리키는 중요한 사인이죠. 교통 관련 표시뿐만 아니라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도 아이콘이라는 게 있죠. 아이콘. 이렇게 모양이지 않습니까? 아이콘은 말로 길게 설명해야 할 것들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사인입니다. 운동선수들도 서로 약속한 사인을 주고받죠. 투수는 포수의 사인을 보고 공을 던집니다. 주고받습니다. 감독도 사인 보내고요. 우리 일상에도 사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지하고 검지를 이렇게 하면 오케이 아닙니까? 오케이. 최고, 잘했어, 짱이야. 응? 아닙니까? 요즘은 또 이렇게 뭐요? 성가대 사랑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좋아요 아닙니까? 이외에도 사인과 표시는 수없이 많죠. 삶의 모든 영역에는 나름의 고유의 사인이 있습니다. 언어를 통하지 않고도 의미가 전달되고 의사소통이 명료해지는 사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과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인이, 표징이 있어요. 이게 임마누엘의 사인, 징조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징조는 유다 왕 아하스 때만 있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만 있던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눈은 우리 삶의 도처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사인을 발견해냅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 징조의 특징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특징을 가져요. 즉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상식 밖에, 생각 밖에, 뜻 밖의 상황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의 차원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의 여정에 사인이 있었어요. 저도 제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서 여기까지 인도받고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최초로 하게 된 것도 임마누엘의 징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 안 해요. 중학교 2학년 때 부흥사 목사님의 안수기도가 사인이었고요. 고등학교 때 견신대 받는데 견신대 받고 나서 첫 성찬을 하는데 가슴속에서 포도주가 그렇게 뜨거운 게 아닌데 막 불이 확 올라오는 그 사인.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사인이었습니다. 부산으로 첫 담임 목사 내려갈 때도 제가 30대 사인이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고요. 거제도 목회로 갈 때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북교회 목회로 올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징조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니까 징조가 오는 거죠.
걔가 중요한 고비를 맞을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 교단 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사인. 어떤 때는 꿈으로, 어떤 때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때는 기도 중에 또 말씀 묵상하는 중에 임마누엘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이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도 돌이켜보면 여러분 생의 고비고비마다 임마누엘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놓쳐서 그렇지. 자, 우리 시대, 우리나라 상황 말합니다. 아하스 시대와 많이 닮았다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또 아시리아가 있고 아람이 있습니다. 아하스 당시 아시리아처럼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최대 패권 국가입니다. 우리는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북중러의 동맹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또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일본은 우리 늘 딜레마 국가입니다. 이때 예언자 이사야가 나타난다면 뭐라고 조언해 주겠습니까? 야, 너 한반도 둘러싼 강대국과 백군의 틈바구니에서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치는 숲처럼 흔들리며 두려워하지?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야, 그래도 초강대국 미국 우방이니까 무작정 걔들 바지꼬리 붙잡아라. 그럴까요? 주한미군 철수할지 모르니까 방위비 엄청나게 요구해도 그냥 비유 맞춰줘라. 그럴까요? 그래도 가까운 중국, 그래도 중국이 아니냐. 결국 도움, 결정 순간에 도움될 수 있으니까 그들과 내밀하게 손잡으라. 그럴까요? 예언자에서는 오늘도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삼가고 조용하라. 이따 아까 4절 다시 한번 보죠. 4절, 4절, 7장 4절. 삼가고 조심하라, 조용하라 뭐예요? 너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침착하라 그 말입니다. 침착하라. 그리고 뒤에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말라. 왜? 너 아람과 르말리아 아들 르신과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크게 분노한다 해도 그들은 타다감한 두 부치갱이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요청해.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셔. 사인이 와. 그거 똑바로 봐. 두리머리지 말고. 하지만 징조의 중요성을 모른 채 머뭇거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 맞이하는 성탄절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아니 이미 보여주신 징조를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징조를 발견해내는 일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흔적과 자취를 묵상하고 찾아내는 일입니다. 대림절은 그런 계절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의 흔적과 징조를 발견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오늘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계절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초기에는 하나님이 바깥,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초월자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멀리 계신 대상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을 지금 여기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분으로 경험합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 가까운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아구스토의 표현 밑에 한번 띄워보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어거스틴의 말.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 가까운 것보다 가까이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다는 것은 저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종종 하나님을 바다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아마 무한을 닮은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깊이 때문일 겁니다. 게다가 청탁, 맑고 흐림을 따지지 않고 모든 물을 받아들이는 그 바다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한 사랑을 연상하곤 하죠.
바다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훌륭한 메타포거든요. 따라서 바다를 경험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바다를 경험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닷물을 컵에 담아 맛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다에 직접 들어가는 거죠. 자, 컵에 바닷물을 담아 맛보는 것으로도 바다를 알 수 있습니다.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알면 지극히 제한적이도, 글쎄요, 바다가 짜다는 것 외에 바닷물에 대해서 뭘 더 알 수 있을까요? 색깔이 파랗지는 않네, 이 정도겠죠. 그리고 또 과학자라면 바닷물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해서 얻은 지식은 바다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통한 바다 경험은 누구나 비슷비슷해요. 바다에 관한 이런 지식은 바다의 광활함과 그 시음함을 완벽히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바다 전체 신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이 그런 거예요. 하지만 직접 들어가면 바다 경험은 차원이 다르죠. 바닷물에 소름 돋는 듯한 냉기, 때로는 청량하고 부드러운 감촉, 저절로 몸이 뜨는 그 편안한 느낌, 부려 파도와 함께 출렁일 때 그 자유와 여유, 끝없이 밀려오는 그 파도 역동성, 서핑 하시는 분들 보면 좀 부러워요. 저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 너무너무 재밌어 보이긴 해요. 이런 경험 앞에서 컵으로 맛본 바닷물의 짠맛이나 과학적으로 분석한 지식은 매우 초라합니다. 또 컵으로 바닷물을 맛보려면 바다와 거리를 둬야 됩니다. 바다와 나, 대상과 주체는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객관화되는 겁니다. 하지만 바다에 직접 들어가면 바다와 나와의 거리가 없어요. 주체와 대상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합일. 이게 하나님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죠. 예수님이 이 머문의 중요성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 광야에 오랫동안 40일 동안 머무셨어요. 광야의 더러운 침묵과 깊은 고요 속에서 하나님의 광대한 현존 속에 푹 잠기셨던 것이죠.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것이죠. 공생애 중에도 예수님은 수시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계속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 거하는 기도를 하신 겁니다. 이 거함의 머무름의 중요성을 주님은 잘 아셔서 그를 따른 제자들에게도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뭡니까? 포도나무 비유 아닙니까? 너희는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너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15장 이 말씀 비유 속에 거하라는 말씀이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접붙여진다, 붙어있다는 말까지 포함하면 11번입니다. 짧은 탈락에서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이렇게나 많이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한마디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 되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머무름은, 거하는 것은 가지가 살기 위한 필수적 조건입니다. 우리 영적 조건이기도 해요.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끝없이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무지 머무르지를 못해요. 계속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강조하죠. 성과 사회 속에서 우리 이미 DNA가 쉴 새 없이 활동하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고 너무나 바쁩니다. 바쁠 수밖에 없지. 근데 문제는 할 일이 없어도 바빠요. 만들어서라도 바빠야 돼. 가만히 못 있어요. 사회는 사회대로, 개인은 개인으로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우리 안에 DNA가 생긴 거예요. 그래,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산한 자가 이렇게 높이 평가받는 시대를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보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머물러야 하는 시간들이지만 우리 내면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생각도 많고 분주한 것은 매일반이 아닙니까? 이상하게 바쁘네, 이상하게. 생각이 바쁜 거죠. 여러분, 교회마저 성과사회가 되고 만 거 아시죠? 요즘 좀 낫죠? 여러분, 교회 직분자가 되면 주일은 너무나 분주한 날이에요. 그러나 고요히 하나님의 현존 속에 머무르는 법을 잊은 교회에서 영혼의 생기와 빛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머무는 시간을 창조하지 못하는 교회에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해서 임마누엘의 징조도 못 읽어요. 못 읽어요. 교회 와도 하나님의 임마누엘 징조를 못 읽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임마누엘의 사인을 알아채기 위한 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런 머무름의 능력은, 거하는 능력은 저절로 습득되지 않습니다. 이 머무름의 형성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끝없이 연습과 훈련해야 돼요. 규칙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들도 매뉴얼이에요. 교회사의 매뉴얼입니다. 2000년 교회사에. 그래서 이 코로나 확산의 개설에 맞는 이 대림절, 두 번째 맞는 성탄절은 분주함을 뒤로 하고 의도적으로라도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에 최적의 때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머무십시오. 의도적으로 시간 내세요. 아침 저녁 2번입니다. 아침 저녁 12시간 타올 이상 12시간 간격이 좋습니다. 하루 2번씩 20분씩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무르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일과로 삼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마누엘 징조가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못하면 못 알아차릴 겁니다. 못 머무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머무르는 시간, 이 잠잠히 보내는 대림절 시간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애를 낳지 못하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낳지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 잉태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예배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때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려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주님 오시는 계절, 오늘 말씀처럼 아스를 향한 이사야의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징조, 내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사인, 그 약속을 받고 두려움 없이 매일매일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성탄이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계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